3월 27일 꿈꾸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지 못하고 죄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손 내밀어 하나님의 강하신 손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모여 교제하고 자유롭게 함께 식사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치료약이 확실히 개발되고 좋은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교회가 도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예배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허물과 죄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 주시고 혹여나 확진된 확진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어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어디든 오고 갈 때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쁜 사람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위협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친지와 그 모든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늘 도와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으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인 타이타닉호가 1,500여 명의 사상자, 이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이 차가운 바다 해저 4,000m로 침몰을 했습니다. 이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길이는 이 길이가 269m였고
높이는 20층 높이로 당시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큰 배 중에 하나로 속할 겁니다. 높이가 20층이고 이 길이가 269m고 1985년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 타이타닉을 찾으러 그 바다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4,000m까지 잠수함을 타고 들어갔을 때 이 타이타닉호가 두 동각이 나서 이 배 머리와 배 뒷부분이 600m나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곧 있으면 인양이 된다고 하는데 이 타이타닉호를 관람하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한 코스가 지금도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1억 원 상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미와 이 후미 쪽이 600m나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 사고로 연결됐는지를 조사하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구멍에서 타이타닉호가 이 쪼개지는 결국 침몰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조그만 동전 크기의 구멍, 그 구멍을 메꾸지 못해서 이 269m나 되는 큰 배가 두 동강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구멍을 메우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 사건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험에 오기 십상이에요. 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뭐 이단들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막기가 쉽습니다. 아주 강한 공격이나 강한 시험들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게 그렇게 돼요. 근데 의외로 어디서 시험이 들고 어디서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냐면 아주 작은 걸림돌, 사람의 말 한마디, 뭔가 사람의 표정 하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큰 장애물들은 또 뭐 큰 산은 그것을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쉬었다 가거나 이게 가능한데 의외로 작은 돌뿌리에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아주 작은 죄악들 또는 작은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작은 구멍이 결국 4,000m나 침몰해서 이 배의 앞부분과 배의 뒷부분이 600m나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작은 죄들이 또 작은 우리의 시험거리들이 우리 신앙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감도 그렇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배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작은 시험이, 작은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런 작은 죄악들, 작은 시험거리들을 방치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아보고 혹시 어디서 구멍이 났나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지 우리의 믿음을 늘 이렇게 좀 돌아보고 다시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특별히 5절까지를 보시면 이 교만한 사람의 성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 이 뒷부분에도 한번 인용을 할 겁니다만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딱 하나, 겸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정확하게 반대말이 교만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의미적으로 겸손에 반대되는 의미가 교만이고 불순종이니, 그러면 교만이 뭔지를 알면 반대로 겸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만이 뭘까? 오늘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오늘 읽었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 세 가지 나열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기를 다짐하고, 혹시 나에게는 이런 교만한 사람의 성품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말하며, 또는 다른 교훈을 따르며 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왜 다른 교훈을 얘기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진리 삼아 그렇게 살아갈까? 왜 도대체 교만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가 더 따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100이면 100, 신앙이 좋든 나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혹은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정색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 정색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삶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곳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신 교만합니다. 혹은 당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하면 난리가 나겠죠. 싸움이 날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더 좋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단순히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교훈이 있어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이 예수님의 교훈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냥 상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교훈보다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더 좋다, 더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든지 자신의 주장이든지 자신의 지식이든지 자신의 지혜이든지 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보다 훨씬 높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볼 때는 이런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이치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길 같다 할지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아집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위에 혹은 동등된 위치로 놓고 언제는 예수님 쫓아 살다가 언제는 내 주장 쫓아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더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게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도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개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고집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변해요.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뒤에서 자동차가 빵빵 클락션을 누르면 길을 잘 안 비켜줘요. 자기한테 빵빵거렸다고 길을 안 비켜줘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나고 차가 나중에 났지. 사람이 먼저 났는데 저렇게 빵빵거리냐 안 비켜준다 막 고집을 부려요. 친구들이 설득해서 끌어내고 이래야 돼요. 어리치기에. 근데 그 친구가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앞에 사람 안 비킨다고 빵빵 누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꿨죠? 그럼 친구들은 그랬죠. 야, 사람이 먼저 났는데 당연히 사람이 앞서가는 게 맞지. 누르면 안 된다. 기다려라. 우리 막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면허증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선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변론은 말싸움하는 것, 변호하고 변명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교회에 가득해지는 거죠.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찬양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 소리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사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교회는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이 교회가 세속과 세상적인 말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말싸움과 변론과 자기의 인간적인 이론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을 만들고 투기를 만들고 비방을 만들고 악한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속의 사상들 또는 언쟁과 비방거리들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안 되면 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충만해집니까? 물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말들을 막 토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분쟁과 다툼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교회는 그것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과 악한 생각이 충만해진 교회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는
무언가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교회는 다툼과 악한 생각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 운영되는 회사하고는 달라요. 따라서 교회를 세속적인 마인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들이 없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요. 교회는 기업체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사업적인 마인드, 야,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효율보다는 우리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야, 세상은 이만큼 발전하고 있고, 세상은 기업은 이렇게 날마다 이쪽으로 해야 되는 수직 상승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사실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불필요한 생각들입니다. 교회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늦어도 돼요. 때로는 천천히 가도 돼요. 대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러나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는가? 이 비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세상적인 마인드나 기업과 경영 마인드로 교회를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할 수밖에 없죠. 회사는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가차없이 잘라요. 그리고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연봉을 더 올려주고 직급을 더 올려줘요. 그러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일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은 커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 세속적인 그러한 마인드예요. 이건 교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100kg짜리 무게를 5명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20kg씩 똑같이 나눠 들으라고 그래요.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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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g 5명이 똑같이 나눠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와, 나 힘없어서 5kg밖에 못 들겠는데? 야, 그럼 빠져. 다른 사람 20kg 들을 수 있는 사람 와. 이래서 세상은 협력을 요구하죠. 협력해서 빨리 가자. 협력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자.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성장 가도의 그러한 마인드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이 100kg를 5명에 나눠 든다면, 나 힘없어서 5kg밖에 못 들겠는데? 그래, 괜찮아. 내가 35kg 들어줄게. 아니면 내가 5kg 더 들어줄게. 내가 5kg 더 들어줄게. 힘드니? 쉬어. 천천히 가지 뭐. 아프니? 쉬어. 천천히 가지 뭐. 그래서 때로는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같은 방향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 천국을 바라보고 천천히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마인드, 세속의 기준,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3절부터 5절까지 교만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죠? 교만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것을 이 아버지 같은 바울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교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봤던 것은 물론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도 랍비였지만 자신도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교만함, 서기관들의 교만함,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교만함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겸손하라고 교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아한 내용 아닙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이익이 반드시 물질적인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이익으로 경건을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 또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경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을 그 안에 두고 자신을 그 안에서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무슨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얻었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얻었던 유익은 바로 무슨 존경이나 또는 명예나 그것으로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그들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경건함, 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어요. 거룩한 모양, 이 외적인 모양만 있었지만 실제로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말로 또 행함으로 어떤 것으로 늘 믿음, 신앙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분을 힘으로 사용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존경심을 얻게 만들고 다른 사람 정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하는 거 신앙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보다 좋은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영광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취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연설을 얼마나 잘했던지, 그 연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있었던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소리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의 소리라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헤롯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 성경에는 충에 먹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바뀐 성경에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온몸에 막 구더기가 발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한 거예요. 이것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물질의 이익이 아니라도 명예나 또는 존경이나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몇천 명 큰 교회가 돼도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작은 교회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만은, 이거는 만약에 제가 했다 그러면 저는 벌레 먹어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뭔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또는 명예로 또는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나의 경건의 유익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교만과 비교해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6절을 읽어보시면 겸손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족을 스스로 만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 용어사전에도 보시면 자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 오늘 6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즉,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이득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자신의 그 경건함을 드러내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인간적인 이익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경건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경건이 큰 이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물질,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명예, 내 자랑, 인간적으로 높아지는 것,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이다. 믿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얻을 이익은 딱 한 가지, 경건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은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족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의 큰 이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큰 이익만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앞에 날마다 자신을 낮추며 자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꿈꾸는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위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편들에게 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돌아오는 수요 예배까지는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아직 저희가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행사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잘 보시고 또 우리 부활주일 날은 성찬식 있으니 준비 잘해서 또 마음으로 주님의 그 피와 살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살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이 도와주시오.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